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태복음 그러면 여러분이 11장 2절에서 6절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조금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네. 괜찮네요. 네. 여러분을 막 이렇게 동참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분천된다 하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반대를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랑 천주교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틀린 질문입니다. 기독교 안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는데 이 기독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천주교도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분을 믿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요. 목과 약간 좀 뒤에 있지 않아요? 네, 조금만 손 봐주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 그런데 그 기적이 크게 세 가지 기적을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게 만들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중증 환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고치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고 계신다. 자, 기적,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보면 사실 믿기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를 아직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신하다,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오늘날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도 아니야, 아침에 집에서 꿈을 꾸다가 이렇게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어떤 내용을 했냐면 그림이 이제 금요일 날 예배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행하신 놀라운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우리 젊으셨을 때 우리 아버지 이제 거의 죽었다 살아나신 그런 기적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 희원이 생후 2주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의 죽게 된 희원이를 살려주신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여보 해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오후에 설교를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해서 그런지 제가 왜 이런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뉴스원교회 목사 망신 당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저희 가정에만 해도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좀 이렇게 쭉 연구해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다시 살리시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이에요.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 예수님이 살린 사람, 소녀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 그러면 늙은 사람들은 병 고침을 안 받는가 이렇게 좀 섭섭해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거 갖고 묵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젊은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나이 드신 분들을 고쳤다는 얘기는 없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병 고쳐서 조금 이렇게 더 사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게 그에게 더 큰 복이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특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앞길이 창창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그 사람 고쳐주시면 뭘 하겠어요? 예, 주님을 위해서 살 사람들, 평생을. 여러분 70대 가지고 고침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해야 몇 년 더 사시겠어요. 예. 그래 20, 30년도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막 힘들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선교 갑시다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0대, 20대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이 사람 변화돼 보세요. 예. 평생 60년, 70년을 주님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젊은이들, 아이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너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죽지 말고 너 일어나서 나를 위해 살아. 이렇게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20대 초반에 그러셨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희원이도 하나님이 아주 얼마나 큰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에 써있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냥 성경에 써있는 옛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신화가 아닌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은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자, 뉴송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며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북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작지는 않아요. 그 시골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방문합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해요. 왜 거기를 방문하냐면 치유받기 위해서 갑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뭐 암이라든지 큰 병에 걸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곳에 방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닐 당시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여자 그 가수이자 여배우도 그 교회 방문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 시골까지 찾아올 줄이야.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기적이 일상이에요. 기적이 일상이에요. 제가 있었을 때는 안진뱅이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이 휠체어 버리고 걸어가셨어요. 예. 근데 교회 와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능력 전도라고 하거든요. 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면은 가서 만나면 얘기해요. 어디 혹시 아프세요? 그래서 아픈 데를 얘기하면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고 확인해요. 그 자리에서 괜찮으시냐고. 별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기도해 줘요. 예. 그런데 한 분은 휠체어에 앉아 있으니까 어디 아프신 분이에요? 예. 다리가 아프신 분이겠죠. 예. 기도했어요. 일어나서 걸어가시고 휠체어 버리고 갔어요. 예. 그래서 그 기도를 해서 그런 것을 체험한 그 학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매일 수업을 하는데 수업 전에 간증을 하거든요. 그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을 막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들이 매일 있어요. 매일. 아프리카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그런 일은 왠지 선교지에만 일어날 것 같잖아요. 아프리카 뭐 저기 아마존, 예? 뭐 의사 없고 병원 없고 그런 데서만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강국이 미국에서 그런 일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거기서 제가 이제 뉴송교회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이종민 전도사님 부부가 그 교회를 가셨어요. 예, 가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제가 있던 그 시골에 그 강에 있는 다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본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전도사님 거기 왜 갔냐고 도대체 그 시골에 그랬더니 아픔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정가영 전도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그 간증을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잠시 나오셔서 이제 간증하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가영 전도사입니다. 네.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우는 병이 있는데 이건 안 고쳐졌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기에 건강해 보이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눈썹이 좋으신 분들은 절 보고 아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근위영양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 루게릭이랑 비슷한 병인데요. 몸에 있는 근육이 힘을 점점 잃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되고 못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도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근육이 못 움직여서 장기도 다 멈추게 돼서 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나이 때 되면 사실 다 죽거나 이미 못 누워서 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운동도 잘 못하고 계단도 잘 못 오르고 잘 걷지도 못하고 허리도 아프고 이랬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다가 제 신대원 1학년 마치고 병원에서 이제 이 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병이라는 걸 알게 돼도 치료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검사만 하고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 병이라는 걸 들었을 때.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 질병을 알았고 병명은 모르지만 오랫동안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인데 오랫동안 이제 가족이랑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놀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해 진짜 하나님 은혜로 남편이랑 같이 결혼을 했고 전도사 사역도 하게 됐어요. 그렇게 1년 반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지난 다음에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때 제가 한 10분 정도도 못 걷고 그리고 다리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서 있는 것도 정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2번 교회에서 사역하고 3일 학교를 다니고 하면 나머지 날은 집에서 거의 누워서 지내거나 그리고 몸에 이제 통증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남편이 틀어주는 그런 찬양을 듣게 됐는데 그 교회가 그 찬양을 한 교회가 목사님이 다녀오신 교회 그리고 저희가 갔던 교회 미국에 있는 베델교회입니다. 거기서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몸이 좋아지는 것이 뭔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좋아졌다고 못 느껴도 뭔가 좋아지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엄청 치열했어요. 그래서 맨날 가위 눌리고 악한 영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힘든 그런 싸움들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안 좋은 꿈 꾸고 가위 눌리는 것도 없어지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남편과 나누고 남편과 저는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미국에 3개월 동안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서 예배만 드리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속상하고 분노가 있고 절망감, 거절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안 고쳐졌으면 여기 와도 내가 고쳐질 수가 없겠다. 그런 의심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고치고 나를 고친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냥 집에 가겠다, 난 여기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한 적도 많았는데
남편이 도와주고 또 진짜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 있는 치유 예배를 가서 기도를 받고 했는데 그때부터 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도받을 당시에는 몸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뭐 허리 통증도 없어지는 것 같고 좀 더 걸을 수 있는 것 같고 서 있는 게 조금 편한 것 같고 근데 또 집에 오면은 몸이 다시 안 좋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옛날처럼. 그러면 저는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퍼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하면서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주 지난주 한 주 한 주를 돌아보니까 제가 한 조금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다시 더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좋아져 있었던 거죠, 몸이. 그래서 그 몇 가지 좋아진 부분 중에서는 저는 미국에서 1시간 넘게 걸어 다녔어요. 제가 아마 진짜 잘 걸어 다니시는 분은 이 마음 잘 모를 거예요. 저는 너무 못 걷다가 걸으니까 걷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교회도 걸어가고 장 보러도 걸어가고 뭐 부모님 선물 사기 위해서 도시에 나가서 하루 종일도 걸어 다니고 그랬습니다. 10분도 걷기 힘들었던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일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기 전에는 거의 세숫대에 서서 두 손을 한 번에 못 씻었어요. 한 손을 잡고 한 손을만 씻고 다시 한 손으로 여기를 짚고 나머지 한 손을 씻었어야 됐는데 그런 세숫대에서 두 손을 같이 씻을 수 있는 시간이 3초, 뭐 5초, 10초 이런 식으로 시간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가기 전에 얼마나 안 좋아졌냐면 그 바닥에 보도블럭이 한 요만큼만 높아도 그걸 오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작은 폭의 계단 하나 정도는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도 거기서 다 나은 게 아니어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올 때는 다 나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나는 아직 다 안 낫고 돌아온다는 게 너무 싫어서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주간 정도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근데 그 전에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팠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정도 막 그렇게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안정감도 누릴 수가 없었고 막 경제적으로 치료를 막 많이 받을 수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묶여 있었던 거에서 제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매일 안 좋게 꾸던 꿈들 그리고 안 좋게 꾸던 것들이 좋은 꿈으로 바뀌게 됐고 꿈을 꾸면서 제가 진짜 많이 울었는데 이제는 막 꿈을 꾸면서 막 웃게 됐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매일 울었는데 이제는 기쁨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정말 맛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받은 치유는 사실 마음의 치유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질병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은 날 고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날 버렸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그런 잘못된 생각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누가 나한테 말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좋은 분이야 라고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제가 영어를 잘해서 거기서 설교를 듣고 제 마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못 치유하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못 고침 받은 거야, 그리고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한테 좋은 아버지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사복음서 읽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저한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나는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읽는 게 너무너무 싫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힘들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내가 아직 다 낫지 않았어. 그리고 미국처럼 막 정말 오랫동안 걷지 못하고 또 계단 오르는 게 막 더 힘들어지고 이러면 마음에 너무 절망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내 전부를 줬다. 나는 너에게 내 전부인 아들을 주었다. 저는 이 말 들었을 때 다시 결단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정말 다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무엇을 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나한테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나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다 드려야겠다. 이제는 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좋지 않은 마음이나 절망이 찾아올 때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정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유도 중요하지만 정말 치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가 오해했던 것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를 넘어서 뉴송교회 모든 식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리고 또 저희의 헌신이 새로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분 치유해 주셔서 남은 평생 멋지게 사역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가을 학기에 이제 그때는 3개월만 여행 비자로 다녀오셨고 이제는 제가 공부했던 과정을 또 이렇게 밟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3년 정도 이제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치유도 되고 또 사역 준비도 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간증하신 그 교회에는 힐링룸이라고 있어요. 힐링룸, 치유의 방인데 저는 저기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저는 치유의 기도를 뭐 어디서나 합니다. 그냥 어디서나 하는데 특별히 저기는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 가서 이제 받는 이제 그런 장소인데 그 치유의 방에는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사역을 하세요. 기도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힐링룸에서는 목사들이나 뭐 사역자들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들이 가서 섬기십니다. 평신도들이 가서 섬겨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11월 11일 날 우리 교회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게 됐냐면 전도사님과 이제 얘기가 돼서 원래 전도사님 집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교회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에게 이제 문의를 해서 제가 좋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같으면 이거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이상하게 보고 뭐 색안경 끼고 보고 그러실 텐데 저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접 가서 봤거든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날 오후 2시에 오십니다. 그분은 평신도인데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사업차 왔다가 돌아가시기 그날 돌아가시는데 그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데 그래서 사역하시고 이제 바로 공항으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많이 오셔서 여러분 치유 그 기도 받으시고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일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사님 뭐 10일 날도 10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도 이제 또 이렇게 모임을 가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전화 전도사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스케줄 잡아주시면 기도 받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사님 제가 간증 드리면서 저는 오늘만 아니라 그 전에 들었잖아요. 10분밖에 못 걷던 분이 1시간 하루 종일 그렇게 걸으신다라는 그런 기적을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놀랍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경험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대감을 가지고 주변에 아프신 분들 계시면 또 모시고 오세요. 치유 못 받으면 어때요? 그렇죠? 치유 못 받으면 어때요? 치유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이켜서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첫 번째가 이 치유예요. 그런데 비단 신체적인 질병만을 고치는 기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 전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족함,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여러분 신체에만 우리가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것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다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망가졌어요. 생각도 망가졌어요.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겉모습은 멀쩡해요. 그리고 생각이 또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의지가 약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 주님을 만나면 온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아멘. 누구의 말을 들어서는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의 말 듣고서 이 사람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변해요. 우리 전도사님 변했잖아요. 생각이 변했잖아요. 마음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하든지 생각이 변하든지 태도가 변하든지 인격이 변하든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고침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막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고침 받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아니 그들은 막 고쳐요 남을. 근데 정작 자기들은 고침을 받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 안 아팠을까요? 평생? 제자들은 베드로는 한 번도 안 아팠을까요? 그들도 아팠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들이 병고침 받았다는 내용이 없을까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많이 아팠잖아요. 많이 아파서 기도 열심히 3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남은 그렇게 막 고치면서 자기는 못 고쳐. 돌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너나 고쳐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제자들의 질병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대신 그 제자들의 사람을 아예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인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태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상당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우레의 아들. 얼마나 승질을 내고 막 버럭하고 성질이 급한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가 쓴 요한 1, 2, 3, 4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사랑 얘기예요. 사랑.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냐면 눈에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바울 눈에 잡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냐면 다 죽어요.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죽었잖아요. 이렇게 기독교인만 보면 죽이려고 눈에 살기가 가득했던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꼬꼬라지고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소원해야 될 기적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프시면 어떻습니까? 병원 가면 고쳐줘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은 도대체 어디 가서 고칩니까?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생각은 도대체 어디 가서 고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지고 어긋난 거 도대체 어디 가서 그걸 고칩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가 부지런하게 되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섬기게 되고 미움이 가득한 자가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 교사나 뭐 소그룹 인도자나 뭐 교육자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동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제일 언제 행복하고 그런 만족을 느끼고 그러느냐, 내가 가르쳐던 아이가 성장할 때 기쁜 겁니다. 그렇죠? 예.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내가 이제 양육했던 우리 집사님들이 변화가 될 때 행복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별로였는데 사람이 은혜 받고 점점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행복한 걸 믿습니다. 제가 요즘 성장반 학생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요. 예. 근데 이렇게 칭찬하려고 하니까 오늘 안 왔어 또. 해야 돼, 말아야 돼, 칭찬을. 미리 알고 부끄러워서 안 온 것 같은데, 우리 그 총 12명의 학생인데 남자가 한 명이에요. 예. 그분 얘기를 하면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으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한 절만 봐도 졸립니다. 뭐 그런 분이에요. 실제로 한 장 있다가 막 자꾸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들은 다 마가복음 읽는데 혼자 누가복음 읽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잠을 주셔가지고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누군지 내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때 너무 행복한 거죠.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향해 적대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공격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유, 뭐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고침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믿음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할게요. 마지막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 예수님 하셨어요. 여러분, 세 번째 기적은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박혁거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래서 태어났죠? 그 믿어집니까? 말이 돼요? 돼요, 안 돼요? 믿고 계신 분 혹시 계시면은 이런 건 믿으면 안 돼요. 예,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 진짜 아니었어, 이러면 안 돼요. 뭐 단군 막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다 신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대. 말이 됩니까? 아래서 태어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남자 없이 태어난다 말이 됩니까? 죽었다 살아났대.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 정신 나가지 않고서는 저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옛날에는 옛사람에 속한 정신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정신은 나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3번 기적 중에 여러분 3번의 기적을 모두 다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지셔야 돼요. 예. 죄송해요. 저희가 이렇게 늦게 끝나는 교회가 아닌데 오늘 좀 늦게 끝나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변화됩니다. 아멘. 주님 만나면 변화돼요. 예. 능력의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생각이 변화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다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